야고보 5장 1절에서 6절 제목은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 부자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계시는데, 근본의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야고보서는 사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행함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사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 가겠느냐? 이거를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제 가난하기도 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고요. 부자들은 실제 부요하면서 마음이 부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이 부자들의 이야기가 야고보 1장 10절에도 한번 나오죠. 1장 1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의 가는 길이 쇠잔할 것이다. 이 부자들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잘 활용하다 가야지, 그거를 쌓아놓으려고 한다든가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한다든가 그거를 관리를 잘 못하면 결국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다 이게 모든 걸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사용하다가 선한 일에 선을 행할 걸 알면서도 안 하면 죄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 그래서 이 부자들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여튼 많이 줬든 적게 줬든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분복대로 받아들이고 살다가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물질이 많다고 전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게 다 죄가 되는 거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아주 겸손한 사람도 있고, 그거를 믿음으로 바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한 믿음이 있으면 이 물질 관리를 바로 이제 한다 이 말인데, 근데 물질에 있어서 이거를 부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취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된다, 11절은 또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걸 부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게 이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부당한 방법으로 무슨 돈 세탁 같은 거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교회 나와가지고는 상당히 연보도 많이 하고
11조는 딱딱합니다. 왜 그냐? 11조 하면 하나님이 창고가 가득하게 준다고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창고가 가득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꼭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거, 많은 걸 주잖아요. 줬는데 이거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거. 선이라는 거는 하나님 그 좋은 마음을 주잖아요. 하나님 보기 좋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 그걸 가지고 부모에게 할도리 하고,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형제 우애할 때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신명기 같은데 하나님께 드리고 또 형제 우애하는 먹는 11조가 있어요. 먹는 11조. 파티하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놨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잖아요. 1인 총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거든요. 3만 달러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뭐 1인 개인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되는데 1년 소득이. 자기가 소득 신고할 때 한 4천만 원 신고하면 딱 알맞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그렇게 생각, 그건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그래도 1년에 한 200~300만 원은 그건 이렇게 누리고 사도록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어디 같이도 갔다 오고, 좀 밥도 사고, 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고, 또 집회 같은 데 갈 때 가서 또 이렇게 대접도 하고, 이렇게 살도록 사라는 거죠. 근데 대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드려요. 또 그걸 잘라 먹으면 또 하나님이 걷어갈까 봐. 그런데 사람들 관계에 이건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령이 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삭막하죠.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고. 이거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대개들. 그냥 어떻게 하든지 뭐, 그렇죠. 뭐 집, 아파트 뭐 한다, 아이들 뭐 자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모아놓고 자기는 못 쓰고 그냥 죽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는데 장판 밑에 돈이 그득하게 나오더래요. 약간 이제 치매가 오니까 맨날 이렇게 뭉치는 거. 그거 뭐라고 그래요? 꼽을 쳐놓는다고 그러나?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갔다 하는데, 어떤 분 치매가 왔는데 온 이유가 뭐냐면은 영양실조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섭취 안 해가지고. 근데 통장에 보니까 돈이 한 7천만 원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발발발발발발 이러고 안 사먹고 그냥 하루에 그냥 웬만하면 건너뛰고 라보떼로 넘어가고, 라보떼는 라면으로 보통으로 때우는 거예요. 대강 그렇게 하니까 그건 뭐 혼자 사는 사람은 영양분이 모자르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 누리질 못. 그냥 하나님이 준 거를 어떤 무슨 욕심에 의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 그것도 부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부한 마음. 원리를 모르고 잘 활용을 못하는 거. 또 고르반 사상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 고르반. 이제 부모에게 할도리 해야 되고 형제 우애에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렇게 치우쳐 나가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 중에 부한 마음이 잘못된 거죠. 이건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원리가 이렇게 성경에 다 있는데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는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소득을 얻을 것이냐. 그거는 뭐 농사하는 사람, 뭐 고기 잡는 사람, 또 직장 나가는 사람, 정당하게 내가 땀을 열심히 흘려가지고 내 하는 일에 늘 출근할 때마다 그냥 기뻐서 가야 돼요. 오늘도 전쟁이다. 어떻게 사나? 그거는 뭔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병 와요, 병. 근데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뭘 하든 간에 거기서 내가 감사를 찾고 감사할 것을 찾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게 있나요? 요즘 그래도 자꾸 감사할 걸 찾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넬슨이라는 이게 이제 심리 치료 상담사인데 하루에 3번씩 감사해라. 하도 감사들을 안 하니까 억지로 해도 좀 해봐라 이거예요. 내 하는 일에 잘 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이건 이제 자기 양심이 알아요. 재물, 하나님, 뭘 더 사랑해요?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딱 2개 갖다 놓으면 어디로 가냐 이게. 그게 이제 부한 마음이에요. 재물이 나쁘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과연 진짜 그 내 마음에 하나님하고 재물. 그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이 이렇게 있을 때 과연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뭐예요?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기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부자들아 할 때 과연 내가 재물에 대해서 물질을 취하는데 정당하게 하냐? 그 다음에 그거를 잘 활용하냐? 또 재물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어딜 취해가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또 야고보서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 거냐면요. 교회 안에서 이 부한 거. 2장에 나오죠, 2장. 2장 2절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의 회당에 금바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 입은 자를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기를 거기 서 있던지 내 발 같은 자리에 앉으시오 한다면 이는 너희가 스스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예, 이 회당 안에 이제 교회 안에 아주 뭐 그냥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예,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한다는 거죠. 차별. 예, 교회 안에서 이걸 차별하면 그건 뭐예요?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상.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도 아주 큰 교회는 아주 뭐 그냥 교회들이 자랑하는데 조그마한 교회는 우리는 그냥 조그만 삼각교회예요. 말을 못해 말을. 그래서 어디 가서 난 무슨 교회 다닌다는 큰 명함 내려고 그냥 큰 교회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신앙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죠.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아주 부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면 은혜를 주면은 뭔가 모르게 빛을 비춰주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말로는 믿는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활동해서 또 괜찮은 사람도 있고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복 받는 건 맞는데 무조건 잘 된다. 그건 원리에 안 맞지. 연단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보편적으로는 복음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 그 사회가 발달을 해요. 발달하다 보면 교회들이 커지는 거죠. 커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죠? 바른 신앙을 바른 교훈을 받아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교회가 크든 작든 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자기 신앙 잘 지키고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어려운 사람 보면 긍휼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 여기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난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다 그러면 셈이 나요 안 나요? 네? 솔직히 친척들 중에 나는 예수 믿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복 줘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어때요? 나는 뭐지? 그런 마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부한 마음입니다. 나는 나대로 주는 은혜가 있어요. 안 그래? 그러니까 누가 뭐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뭐 굉장하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뭐야 이거? 그게 벌써 무슨 마음이요? 부한 마음에서 들어요. 어떤 교회 뭐 크게 교회가 뭐 하고 뭐 거기는 막 영어 예배를 드리고 뭐 중국어 예배를 드리고 뭐 교육 시스템이 잘 되고 거기는 그대로 가는 거죠. 꼭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아가 또 교회도 벌써 차가 딱 들어오면 그 주차장에서 막 우와 캐딜락이 들어온다. 아예 그냥 장로님 주차하는 데가 따로 있대요. 큰 교회는 뭐 담임 목사 당회장 주차하는 건 그건 뭐 말할 거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저 이거 교회는 공용이니까 누구라도 사용하도록.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나가야지 교회 안에 그것까지 나가면 그건 진짜 심각한 건데요. 그 11조를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한번 목회 저기에 나왔어요.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아주 심각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가 교회 그 재정 장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들 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면은 맞는데 일면은 안 맞아요. 왜 안 맞는가 하면 목사가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딱 그 중심을 잡아가지고 바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하여튼간 교회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어디나. 우리 교회도 어떤 집사님이 밍크 코트라고 그래요. 밍크 코트 그게 한 1,000만 원 된다고 그래요. 그거 입고 교회 딱 가니까는 아들이 엄마 덥지도 않은데 뭘 그걸 입고 가려고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그거 입고 들어왔다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 예. 교회 올 때는 평복으로 와야 됩니다. 왜 그래? 봉사해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문턱이 높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요즘 무슨 말도 돌아가는가 하면 돈 없으면 교회 가기도 힘들다. 그런 말을 몇 번 들어봤어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함을 놓고 하고, 또 교인들 신방 가가지고 또 뭐 신방 감사 받는 거,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 가정 방문이 있었잖아요. 그게 있어서 그 아이들 형편을 살펴봐야 이게 지도가 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촌지라고 그러나? 그 옛날에는 뭐 그냥 선생님 오시면 그냥 달걀 아침에 일찍 나온 계란 그런 거 뭐 2개 이렇게 싸드리고 정성을 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다가 이게 뭐예요? 지나치게 나가는 거죠. 지나치게. 그저 마음 쓰고 막 대접하고 그런 건 좋은데 이게 아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쪽으로 가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교회 안에 이런 문제. 그래가지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 하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할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할 뿐 아니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또 자기한테 좀 불이익을 가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법정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법정까지. 이게 아주 상당한 문제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이제 4장의 13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장 13절. 이제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에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이거 뭐예요? 부하려는 마음으로 어디 가야 좀 수익이 많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 가야 아파트 값이 좀 해가지고 좀 돈을 벌까? 그렇게 하다가 지금 다들 코가 석자가 됐어요. 그렇게 욕심을 하는 사람들은 가다 어려움 많이 당하죠. 그래서 집은 한 채만 주면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한 채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 채만 주면 그냥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서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이 집을 한 채, 2채 줬는데도 그냥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맨날 돈 걱정이 나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그거 왜 그래요? 왜? 그 불쌍한 사람들이라, 불쌍한 사람. 그래서 이 부자들, 이제 부자들 유형을 알았겠죠? 개인적으로 1장에 보면은 뭐 그냥 해갖고 바로 정당하게 수입을 갖지 못하고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이렇게 차별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벌까? 이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라고 경고하는 거냐면, 부자들아, 이제 너에게 닥칠 고생을 뭐예요? 생각하고 뭐예요? 슬피 울어라. 너희 재물은 뭐예요? 썩어요. 옷은 뭐예요? 아마 아까 그 화려한 옷 입고 들어온 걸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려한 옷 입고 들어온.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왔다고 나쁜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음이 뭐예요?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고, 뭐 좀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3절에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다는 거예요. 금하고 은이 녹슬어요?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원래는 녹 안 슬죠. 그래서 이제 금이 귀하게 여기고, 이 녹이 금하고 녹슬었다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재물이 무가치하게 된다. 그것이 아무 좀 필요가 없어질 때가 온다. 그리고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불같이 너희 살을 삼킬 것이다. 너희는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다.
이제 이런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갑자기 무슨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그 격변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쌓아놓은 거 다 무용지물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게 와요.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쌓아놨는데 북한 같으면은 그때 이제 공산당이 들어올 때 그 지주들 있죠, 지주들. 땅 그 지주들. 그 지주들을 그에게 이제 숙청이 들어오는 거죠. 왜 숙청이 들어왔죠? 소장농들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서 빌어 먹었는데, 붙어 먹 이제 했는데 지주들이 너무 갑질을 한 거. 그러니까 두고 보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이 거기 붙어 살았는데 이제는 다 평등이다. 그래 공산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제 평등이다. 땅 전부 국가가 가져가. 국가 가져가서 뭐 지가 다 갖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놓고는 20년, 30년 분할 이렇게 이제 사용하도록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소장농들 이런 사람들이 그 혁명에 가담을 하죠. 그래서 그런 광풍이 불면 그래서 많이 죽잖아요. 그 문화혁명이 그거예요. 중국이. 또 북한에서 그 공산당 들어올 때 지주들이 많이 빼앗겨가지고 병이 나서 그 없으면 빼앗길 것도 없는데 근데 빼앗기고 나니 완전히 이건 뭐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혈압 올라가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못되게 돌아가는 거 하면 이게 그러니까 믿음과 재물은 뛸래 뛸 수도 없고 믿음과 경제는 같이 간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고보서가. 예.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있고 돈은 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 보아라. 너희 밭에 출수한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는 품삯이 소리 지르며 이거는 뭐예요? 돈도 안 줘요. 이래놓고. 성경적으로는요. 신명기 25장 14절에 근거하면 24장 15절에 근거하면 그날 일한 건 그날 품값을 줘야 돼요. 왜? 사람들이 뭐예요? 하루 벌어? 하루 사니까. 그런데 이걸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하늘에 호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저번에 파키스탄에서 그 사람이 아마 파키스탄에서 학교 선생이나 교수나 좀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하러 오잖아요. 한국에 돈 벌려고. 근데 우리 한국 그러니까 이제 농장이죠, 농장. 그런 데서 일 시키고 돈을 안 준대요. 준다 그러고 가면 또 안 줘.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파키스탄 가가지고 한국 사람 보면 다 죽인다는 거. 조심해. 파키스탄 가가지고. 우리 갈 일도 없지만 아주 이가 갈린데 이가 갈린다.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살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지가 않더래. 그래서 아마 내가 예수 믿었는지 모르지.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 이 기업 사장들이 그 돈을 제때 딱딱 안 주면은 그 품삯 안 주면은 일꾼들이 뭐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뒤집어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왔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상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25%가 넘어가면 뒤집어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게 하려고 좌파가 정권을 잡았는데 다시 지금 우파가 정권을 잡으니까 굉장히 지금 더 기득권들이 더 끌어가면서 경제까지 곤도박을 치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없으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빼앗자 그러고 그냥 나눠 갖고 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열심히 해가지고 감사해서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노력은 안 하고 가서
빼앗아 갖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이잖아요. 일단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며 사륙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륙의 날. 도살의 날이 온다. 이게 한 번씩 옵니다. 이거는요 이런 게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인과응보예요. 이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계속 욕심으로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한 번씩 온다. 가진 자들은 뭐 땅에서 그저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고 없는 사람은 더 어떻게 힘들고 지금 우리가 복지가 이렇게 잘 됐는데도요 아주 기초 그것도 안 돼갖고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최대한대로 그걸 돌봐주려고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복지제도가 잘 돼 있죠. 사실상 의료제도도 잘 돼 있고 복지제도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 인간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어려움에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곽지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래갖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저번에 인천인가 어딘가 젊은 사람이 쓰리잡 3가지 일을 계속 했는데도 빚을 못 갚으니까 아이 다 죽고 자기 자살했죠. 저번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6절에 너희가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해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가 오면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하려는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전혀 듣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지만 의인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바른 길을 가겠느냐 할 때 야고보서에 이렇게 전체 보면은 사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는데 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갖고 나가야 그래야 바른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회의 불안,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다. 이거를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과 생활과 경제 생활과 재물을 뛸 수가 없습니다. 뛸 수가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항상.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이제 열이라고 할 때 아주 행복하다 그러면 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5.9래요. 5.9.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지금 개인 소득 3만 불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가 1973년에 하루 1달러를 버는 때를 지났대요. 그게 뭐냐면 아주 최고 빈곤한 생활. 하루에 1달러를 못 벌면은 그건 아주 빈곤한 거래요. 근데 그게 1973년도에 지났답니다. 우리나라. 그러다가 개인 1인 소득 1만 달러가 언제 지나가냐니까 1994년에 지나갔대요. 94년. 그리고 3만 달러가 언제 지나갔다니까 2019년에 3만 달러가 지나갔다. 지금 우리나라. 그런데 지금 아주 양극화가 되어 있고 행복지수는 5.9고 자살률은 세계 1위고 그렇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20년, 1달러, 하루 1달러를 벌어서 생활을, 이제 1973년도 하면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 부도난 날.
그게 아주 쫄딱 망했거든. 우리 집이 아주 쫄딱 망했다. 그렇게 와가지고 94년도에 우리 94년도면은 그때 이제 1만 달러 하면 이제 뭐 좀 어떻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가 3만 달러.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전체 평균으로 1인 그 총생산 그 소득이 얼마냐? 세계 전체가 많이 뭐 5만 달러 되는 데도 있고 뭐 얼마 뭐 2천 달러 되는 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평균적으로 볼 때 1만 달러래요. 1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여튼 나라적으로는 몇 배 잘 사는 거예요. 3배. 그런데 행복지수가 높지가 않고 자살률은 1이고 그리고 이 양극화라고 그러죠. 있는 사람 한 사람 엄청나게 갖고 없는 사람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징후의 사회가 됐고 징후. 그 다음에 빈부 차이가 심하고 그 다음에 포기 상태의 사회래요. 3포, 7포. 젊은 애들이 3포 뭐예요? 취직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3포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로 빠졌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무슨 해결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러나 그 자살에 대해서 조금 좀 관심 있는 분이 하는 말은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배려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 배자가 무슨 배자예요? 짝배요, 짝배. 내 옆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이 내 짝이라 이 말이에요. 려는 무슨 말이에요? 생각. 그 사람을 좀 생각해줘. 그러니까 나라 걱정하지 말고 남 걱정하지 말고 내 자신이 뭐가 있어야 된다? 배려가 있냐 이게. 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예수 믿고 복 받았다. 큰 소리 치고 우리는 큰 교회다. 그리고 또 나는 뭐 어디 가서 돈 많이 벌란다. 어디 가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뭐예요? 감사하면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배려, 배짱, 내 짝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